네, 성경의 술술, 믿음의 쑥쑥 103번째, 103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도행전 연구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승천을 2번 하셨죠. 다시 한번 여기 복습해 드릴게요. 사망과 부활 후에 그리고 아직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는 40일 후에 승리와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날에 그 즉시 승천하셔서 속죄 피를 지성소에 가져가서 속죄소와 자기 옷에 뿌렸고 그런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2번의 승천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부활 당일에는 첫 번째로 승천하셔서 성소, 지성소를 성별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2번째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서 아들로서 생활하시게 되셨다. 이게 예수님의 2번의 승천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는 사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 외우실 텐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대사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약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가 새 언약이라 그랬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정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즉 부활을 증명하셨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구약 성경에 있는 자신의 예언들을 다 풀이해 주셨고 언약을 쭉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앞으로 너희들이 세워나가야 할, 확장시켜야 할 이 새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가 신약을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승천 직전까지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영감의 글에 보면 시대소망 820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승천하기 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분은 이전에 이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상기시켰다. 이 세상에서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요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적인 나라네요.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펴서 당신이 통과하신 모든 것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정해진 것이었음을 설명하셨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모든 적용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셨던 이 장면이 이 시대소망에 잘 나타났는데 조금 길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루스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 우주의 우주 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성의 아담들, 그 대표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예수님 승천할 때 모두 그곳에 모여서 구주를 환영합니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을 거절하십니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으시다.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그의 상하신 머리와 찔리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자국 있는 손을 드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증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우리들입니다. 나 있는 곳에, 즉 하늘에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리고 사단은 정복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공의가 충족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공포하였고 사단은 패배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했음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창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1차 승천 때 하나님의 성소를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정리해 드리면 이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승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창세 언약인 것이죠. 구약을 관통하는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업이 완성되었죠. 100%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원래 죄를 지으면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단도 그거를 말하고 하나님도 그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살게 됐어요. 이건 공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의를 충족시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정복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운명은 십자가로 결판난 겁니다. 그 전에는 약간의 여지가 있었지만 십자가로 사단의 모든 게 다 벗겨져서 온 우주 앞에 갈 길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전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 것.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온 우주와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보고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정말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단계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수립 과정인데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등 쭉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그 언약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왕이 기름 부음한 사건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새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언약 체결 전에 아버지께 보고했던 요한복음 17장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만찬은
바로 성만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게 새 언약의 음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새 언약이 체결된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언약이, 그 영원한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것은 부활 후 당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죠. 자신의 피로 성소와 지성소에 피를 뿌린 후 아버지의 보증을 받으셨을 때 그것이 비준되었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왕 취입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왕으로서 취임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파란색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겁니다. 봐야 할 건데, 새 언약의 잔치는 바로 어린아이 호린잔치. 이미 다 배웠죠? 하늘에서 유월절 지키는 그 어린아이 호린잔치에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 잔치는 하늘에 있는 거고요. 악인들은 밑에서 새들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시체가 다 뜯어먹히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의 왕 대관식을 천년기가 끝나는 후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험해야 될 것은 새 언약의 잔치와 새 언약의 대관식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개막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시, 땅, 뜻, 그 다음에 왕. 기억나시죠?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4가지의 조건이 이제는 새로운 나라, 신약에서는 바뀌게 되었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씨가 누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성이 있어요. 거기에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는 할례였죠?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의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의 씨와 땅과 뜻과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 사역에 있어서 바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바 되었고 그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언약의 수립의 한 가지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요. 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고 비준을 받으면 그 효력이 바로 발생될까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일본 아니면 대한민국과 미국이 조약을 맺으면 그게 바로 발생되지 않아요. 공포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이 조약이 진짜 시행된다라는 공포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조약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또는 왕이 조약을 공표합니다. 그러면 그 조약은 시행이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런 다음에 하늘나라의 취임식에 참여하십니다. 그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행적 38페이지인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호좌에 오르셨다. 즉 새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신 거예요.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즉 취임식이 끝나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취임식이 끝났다. 즉 새 나라의 왕이 이제 정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가 다 부여됐죠.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다 됐어 라는 의미로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이 강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새 왕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의미였어요. 1차적으로.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언약 대표자, 즉 예수님은요. 지금도 인간이십니다. 즉 인간의 대표자로서 언약 대표자로서 하늘나라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취임식 끝났다는 통보로서 이 땅에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비로소 진짜로 새로운 언약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왕으로서 취임하셨고요. 동시에 대제사장으로도 취임하셨습니다. 되게 같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두 개였기 때문에 왕도 되셨고요. 대제사장으로도 취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성경에 두 가지를 다 설명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먼저 왕으로서의 취임하신 이야기가 성경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이지 않으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즉 보좌 우편에 취임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왕으로서의 취임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왜요? 왕이시니까. 왕으로서 새 언약의 왕으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신 겁니다. 이게 그 의미고요. 근데 똑같은 구절이 대제사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겠냐?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신데요. 그는 하나님 아까도 우편이었죠. 그렇죠? 보좌 우편. 여기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이건 왕의 개념이 아니고 제사장의 개념입니다. 대신 중보하시는 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요. 그는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취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당시에서 어떤 왕이 취임할 때는 이 두 가지 예식을 좀 구별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대관식이 있고 즉위식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대관식은 말 그대로 볼까요? 대관식. 이 관자가 면류관할 때 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머리에다가 면류관, 즉 왕관을 씌워주는 것. 그것이 대관식인데 그거는 성전에서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즉위식은 왕궁에서 말 그대로 이제 보좌에 진짜 앉는 그 순간을 즉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즉위식에서는요, 왕의 기장, 왕의 기장을 그에게 주고요. 이 대관식에서는 대관식에서는 머리에 관 씌우기 전에 기름 부음을 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관식과 즉위식을 해야지만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대관식과 즉위식을 한 날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갭이 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해 때는 즉위식을 하신 거고요. 이 대관식은 천년기 뒤에 하십니다. 자, 새 언약의 취임식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하셨고요. 그런데 새 언약의 왕 대관식은 그때 한 게 아니고요. 천년기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영감의 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즉위식은 했어요.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에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 즉 왕관 쓰는 거, 대관식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본다. 이건 천년기 때 말하는 겁니다. 천년기 후에. 이때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가 멸시하고 범해온 율법을 새긴 판들을 들고 계신 것을 본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리를 맞추어 경의와 환희와 찬양의 노래를 높이 부르는 것을 목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즉, 온 우주 앞에, 그리고 특별히 악인들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이 땅의 왕임을, 온 우주의 왕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의가 충족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은 온 우주 앞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다 보는 데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 판결에 복종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대쟁투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왜요? 수많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믿지 않았고 그분을 무시했고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악인들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그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은 천년기 후에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다 모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과 땅의 악인들, 의인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제 집행 심판을 천년기 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사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악인들을 불살라도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을 무섭다 그러든지 하나님 잔인하다 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공의가 충족되었고 모든 것 다 그분들이 이해했기 때문이다.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도 이렇게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다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취임식과 대관식을 좀 다르게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의 취임식은 승천 직후에 하였습니다. 그 취임식 장면이 바로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즉 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취임식 장면이에요. 그건 누가만 봤냐면 사도 요한만 봤습니다. 사도 요한만 본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계시록할 때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대관식, 즉 왕관을 얻는 대관식은 천년기 후에 하십니다. 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분으로 본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악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인으로 볼 것인가. 악인으로 본다는 거면 보고 영멸당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으로 본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과 그 왕의 왕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늘에 살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의인으로 보셔야 합니다. 절대 악인의 신분으로 돼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운명은 끝난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대관식을 천정기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온 우주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분부하신 최후의 부탁이 뭐였어요? 바로 이것이었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 받기 전에 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승천 전에 그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언제 임했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오순절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고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복습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그 의미들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지금 왕으로 취임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해했어요. 모든 권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취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거죠. 그래서 구약 당시에도 왕이 이제 취임식이 끝나면 백성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하사품을 줘요. 본인이 왕 됐으니까 이제 하사품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취임식이 끝나자 그 선물로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약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텐데요. 이 새 언약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요 네 가지입니다. 십자가, 성령,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신약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이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준비하면 우리는 결국 그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구약에도 여러 가지 언약을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횃불 언약, 신의 언약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마찬가지로 새 언약, 즉 신약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언약 세 가지가 요겁니다. 바로 보혈 언약 또는 피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게 성취된 것. 이게 바로 보혈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보혜사 언약.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제가 거듭 말하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이 재림 언약.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겠다라는 이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다양한 역할을 하셨는데 그 역할이 바로 요 것입니다. 이 언약적으로 본다면 이 성부 하나님은요, 언약의 발기자, 즉 언약을 이제 선포하신 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자, 즉 예수님은 언약을 집행하신,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신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은 언약의 적용자입니다.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세 분의 하나님의 연합된 도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세 분의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우리는 변화가 되는데 그 말씀이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성화는 변화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묶어놓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그들은 거듭났는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늘의 크신 새 능력자, 성부, 성자, 성령, 그 새 능력자들과 협력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의 능력을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절실히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인데 그 성령의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읽어드리는 코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종은 8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눌렸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부여를 주장했다. 그러자 성령께서 부어진 바 되었고 하늘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은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드와이트 넬슨, 미국에 있는 우리 앤드루스 대학에 있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 여러분 재림교회의 조직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카톨릭 다음으로 정교하다 그러죠. 이 조직 그리고 프로그램, 뭐 패스파인더부터 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한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근데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장로, 집사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괄호 열고 성령의 결핍.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주의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완벽한 조직이 있고 아무리 뭐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지금 우리 안에 목사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우리 모두 안에 영적 파산 상태에 성령의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정말 목숨 걸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재림교회 성장 속도와 지금 아시죠? 전 세계의 인구가 태어나는 즉 인구가 불어난 속도 말이 안 돼요. 지금처럼 전도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재림을 1000년 만년 불러도 못해요. 즉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식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지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이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함과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처럼 더 열렬히 더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새벽을 깨우고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우리의 모든 모임에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로 자주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그 늦은 비를 경험함으로 하루속히 복음이 전파되어 하늘까지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